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희 목사입니다. 되게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죠? 많이 날씨가 더워져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너무 지쳐하지 말고 또 너무 짜증내지 말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학생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계속해서 왕에 대해서 배울 것 같았는데 갑자기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실 텐데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배운 거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배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그 나라의 노예로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점점 뭐 부유해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또 이웃 나라에 또 공격을 받고 또 주권을 빼앗기고 하면 그러면 또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게 사사 시대에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누굴 세우셨죠?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왕을 잘 하다가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두 번째 왕 누굴 세우셨죠? 네,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잘 순종해서 왕의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실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다윗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그 나라가 창성하게 또 주변 나라를 많이 이렇게 점령하고 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 다음 왕이 이제 세 번째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부귀와 영광도 얻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땅, 또 가장 부요한 또 왕성한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범죄하고 아내를 몇 명을 뒀다고요? 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그 여자를 두고 하면서 이방 나라의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솔로몬의 그 다음 때 르호보암 왕 때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는 민족의 비극이 이제 생기게 되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10지파를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은 남쪽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쪽에 유다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열왕의 이야기가 쭉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것이고, 솔로몬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지금 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든 열왕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풍성함,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점점 창성하다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정말 부귀영화가 풍성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을 당하면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를 이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단순히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도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구원과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 준비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역사 가운데서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 잡혀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견디고 또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던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영광과 부귀와 그 풍성함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시간에는 욥이라는 사람은 풍성함이 있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욥은 어떻게 했는가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정확하게 그 시대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상당히 과거예요. 모세 이전의 사람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욥기가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욥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포로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걷어갔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셨을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욥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학생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생이 또 이렇게 읽어주니까 좀 색다르네요. 오늘 본문 그 말씀을 읽었듯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이 동방이라는 그 동방 지역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서 1장에 보면 얼마나 큰 부자였냐면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는 500결이, 한 결이가 이제 2마리씩 500결이면 1,000마리, 암나귀는 500마리 등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거의 대기업의 총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욥의 신앙을 칭찬을 했습니다. 이제 천사들과 사탄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했습니다.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하시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재산도 많이 주시고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탄이 욥을 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허락을 하시니까 사탄이 그날부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일으키죠. 큰 재앙을 내려서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 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왕과 종들을 다 불사르고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짐으로 그 10자녀가 하루에 다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녀들이 조금 아프기만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10자녀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었어요. 근데 그 10자녀가 태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한날에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욥이 많이 힘들고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가운데서도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 정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정말 힘들어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모습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또 욥을 칭찬하십니다. 봐라, 네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욥은 순전하게 믿음을 지켰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한 번 더 참소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욥의 그 몸을 상하게 하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게 하고 큰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욥에게 또 찾아온 큰 고난은 그것만 해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욥의 아내는 위로해주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또 친구들도 처음에는 위로해주기 위해서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었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함께 있어주다가 조금 지나니까 욥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괜히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욥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욥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도 친구도 어느 누구도 이 욥의 사정을 알아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갔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원래는 가나안 땅에서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많은 걸 얻었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생활하면서 우리들도 욥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42장에 보면 욥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갑절에 복을 주시고 소유물은 배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까 양이 7,000마리였는데 양이 14,000마리가 되게 하시고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낙타가 6,000마리가 되게 하시고 또 소는 500결이었죠. 근데 그게 100결이가 되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도 10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140년을 더 살게 하셨는데 그 10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딸들이 동방에서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아리따운 그런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욥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비록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욥에게 주셨던 그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그 갑절에 복을 주시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도 한번 이 시대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좀 가진 것이 참 많아지긴 했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삶을 돌아다 보면 참으로 힘겹게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청소년도 그렇고 또 노인도 그렇지만 자살률이 1위라고 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혼율까지도 1위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이 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실행에 옮긴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마음으로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좀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슬픈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욥기를 좀 더 자세하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욥은 우리보다 훨씬 더 죽을 것 같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또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기 곁을 떠나게 되었고 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려서 정말 큰 고통이 죽고 싶은 그런 고통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비참한 그 현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그 권한인 생명을 또 빼앗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떻게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집이 있는데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은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 기초를 반석 위에다가 세운 집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고난의 바람, 또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서 있지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태풍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욥이 그런 고난과 고통과 죽을 것 같은 그런 힘겨운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욥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반석과도 같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종교나 자기 자신을 믿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자기 주먹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언젠간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지만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환난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욥처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욥의 그 신앙을 통해서 왜 욥은 그 고난을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이것은 면역체계? 이거를 좀 비유를 들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는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늘 있습니다. 또 사람 몸속에도 암세포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몸 속에는 또 우리 몸 안에는 면역체계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면역력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면역체계가 잘 건강하게 있는 사람은 아무리 병균이 침투를 하고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암세포가 있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작은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도 큰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신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교리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위해서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과 불합리한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까? 이것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면역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훈련이랑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지난번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그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었는가라고 묵상을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증거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깨달으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마침내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줄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꼭 이거는 욥의 특징인데, 욥이 정말 잘한 것은 욥기서가 되게 길어요. 42장까지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욥이 늘 막 믿음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빨리 저 죽여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고, 어떨 때는 약간 좀 짜증나는 것 같기도 하고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정도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심령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비춰집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안 힘든 척 하는 거, 막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나 괴롭고 속상하고 한데 행복한 척,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안 힘든 척 하는 거는 저는 그 믿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일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걱정이 돼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게,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저를 돌봐주시고 저를 지켜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저를 위로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욥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힘들어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욥이 엄청 힘들어하고 엄청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욥이 잘한 건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42장에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욥의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나 앞으로 여러 가지 환란이나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가 끊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현실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미워해서 떠나서 기도를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여러분들 꼭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욥은 지금 우리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신앙으로 욥은 그 고난을 견뎌내고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생활 속에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욥의 그런 간증과 욥의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사는 모습,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친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가족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꾸고 성실하게 살고 또 어떻게 보면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친구들이, 가족들이 놀랄 거예요. 야, 나는 지금 이것 갖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만났는데도 저렇게 태연하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심령이 멘탈이 깨지지 않고 저렇게 아름답게 잘 이겨내고 저 가운데서도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 어떨 때는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야, 나는 지금 이거 갖고도 지금 죽을 것 같아서 힘든데 너는 그걸 어떻게 견뎠니? 어떻게 너는 그걸 이겨낼 수 있니? 라고 물어보죠. 그럼 그때 뭘 하면 되죠? 욥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면 돼요. 근데 나도 힘들어. 나도 너무나 힘들어 죽겠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나는 예수님이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견뎌낼 수 있어. 너도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성령 충만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